할렐루야. 수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느덧 12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남아있는 이 12월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기다림의 끝에서 만난 하나님. 기다림의 끝에서 만난 하나님.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이지요. 이 기다림은 좋은 일이 곧 일어날 거야 스스로 달래는 심적인 위로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그 시간을 견뎌내려 하는 신앙의 태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해마다 이 절기를 기념하며 이미 세상에 오셨으나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조용히 그러나 뚜렷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흔히 기다림 끝에는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기다림의 끝은 박수와 꽃다발 대신에 마치 진료실 앞에서 듣게 되는 예상 밖의 결과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도전했지만 다시 마주하게 되는 불합격의 통지처럼 피곤과 허탈함이 있습니다. 냉정한 현실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들인 기도의 제목이 여전히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성탄과 연말은 가까워오는데 나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때, 기다림은 감격의 순간이 아니라 푸념 섞인 한숨과 또 멋쩍은 웃음과 함께 접어두어야 하는 마음의 자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천사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 젊은 부부는 수많은 시선과 오해를 견뎌가며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법한 근사한 그림은 아마도 따뜻한 환대와 또 준비된 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긴 여정 끝에 마주했던 현실은 그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여관마다 자리가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과 산모를 위해 마련한 깨끗한 산실이 아닌 남의 집 구유, 또 장엄한 성전이 아닌 짐승들의 숨결이 섞여 있는 마구간이 그들의 마지막 숙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절정에 이르는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약속이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기적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으로 받아들여진 좁고 초라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요즘에 바로 그 기적 같지 않은 현장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등장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예수님 탄생 당시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습니다.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4년경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하면서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비교적 안정된 시기를 열었던 황제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에 있었습니다. 황제의 행정명령 하나가 식민지 백성들의 이동과 삶을 좌우하던 때였죠. 호정령이라고 하지요. 인구조사를 내려서 세금과 군사 동원을 위해서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제국적인 호구조사가 이때 시행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칙령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네, 호적하라. 이 짧은 명령 한 줄이 당시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당시 세상은 황제와 권력자들이 명령하고 백성들은 그저 따라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국의 정치와 권력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또 세상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그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적하러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메시아의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게 맞추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역사의 한가운데에 역사 속으로 오시고 계십니다. 전쟁과 권력 다툼, 또 제국의 흥망성쇠와 같은 큰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선택과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뤄가십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보시는 것이 있지요. 뉴스이신가요? 아니면 유튜브이신가요? 아마 날씨와 기사일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과 사고가 있죠. 시대의 흐름을 보면 세상은 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누가는 그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이 호적을 위한 이동과 행정적인 지시가 또 심지어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적인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의 영성과 또 기다림의 기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정과 계획이 있지요. 또 나라의 방향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노력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신뢰, 그것이 기다림의 영성이고 또 그 순간 기다림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때를 하나님께 밀어붙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정하신 때를 믿고 그 시간표에 고요하게 자신의 시간을 맞춰가는 사람들이지요. 늦어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황제의 칙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던 것처럼 원치 않는 상황과 납득되지 않는 일들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때와 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갈증을 살피는 거룩한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삶에 다양한 소음이 있습니다. 이 분주함으로부터 잠시 멈추고 마음 깊은 곳을 향해 내려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고요함을 누릴 수 있다면 절망과 좌절 또 의미 없는 이 분주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깊은 기쁨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은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가 말씀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말을 보내는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하나의 끝자락과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가 되면 일상이 굉장히 분주해지지요. 소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과 또 여행지로 몰려가고 연중에는 잡지도 않았던 약속과 일정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두르다 보면은 정작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쉴 자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고요한, 조용한, 또 잠잠한이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스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서 있다, 움직임이 없이 멈춰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서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멈추어야 하지요. 바쁘게 뛰어다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분주하게 요동치는 마음을 멈춰야 합니다. 분주함과 불안을 멈추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평안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고요하다라는 단어는 독일어의 다른 단어 수유하다, 스틸렌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연결이 됩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기를 엄마가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면 아기는 서서히 울음을 그칩니다. 그리고 평안을 되찾게 되죠.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이 배고파 울고 있는 내면의 영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달래고 진정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을 살피고 고요한 가운데 머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분주한 연말과 또 연초 가운데에 성탄의 의미를 찾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 안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마음이 고요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내려오시게 되고 그 고요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다시 탄생하십니다. 마음의 고요함이 하나님을 강제로 오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고요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 영혼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내려가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두려움과 외로움과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고요 가운데 내 삶에서 내가 자리 잡고 있던 내 삶의 왕이 되었던 그 자리와 내 삶을 쥐락펴락했던 안락한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에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압도하는 생각과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걸음 떨어진 그 고요한 공간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롭게 오셔서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것,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기댈 필요가 없다는,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공간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각자 안에는 이미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탄의 기적은 저 멀리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참 힘들지요.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동반이 됩니다. 사람의 탄생의 과정에는 이 고통과 또 성경에서 보여주는 밤이 있습니다. 또 외로움이 있지요. 새로운 곳으로 태어나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곳에 가야 하는 낯섦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곳이 창조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방식대로 살고자 합니다. 새로운 것을 우리 저 멀리 눌러놓고 싶어 합니다. 시작되었다는 느낌과 함께 또 잘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요. 때로는 그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도 하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죠.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바로 여관에서 방을 얻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탄생에는 언제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시 새로워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약속입니다. 그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서 바로 시작됩니다. 새로운 탄생이 없이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도, 또 진정한 자아를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여정에는 나이와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새로운 탄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역사가 있으시죠?
과거의 상처도 있으실 겁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습관들도 갖고 계실 겁니다. 무너진 관계가 있기도 하죠. 부서진 꿈들에 더 이상 묶여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다시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은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기쁘고 담대하게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7절에서 그들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고 전합니다. 여관을 뜻하는 독일어는 헤르베르게입니다. 이 단어는 산이란 의미의 단어 베르그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안전하게 보호하다, 피난처가 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관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안정을 얻고 쉼을 얻는 공간이지요. 바람과 날씨 또 위협으로부터 잠깐 몸을 숨길 수 있는 여행자의 쉼터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이 여관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 모두가 순례자임을 알기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 마리아와 요셉처럼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어디에도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완전한 공간, 완전한 집은 없습니다. 여관이 계속 머물 수 있는 집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안정과 불안정이라고 하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잠시 머무는 여행입니다. 우리가 고향을 향해 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여관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을 가리키게 됩니다. 우리가 소유한 집과 땅과 건물과 이 재물들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맞이하시는 날, 우리는 더 이상 옮겨 다니며 쉼을 찾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찾아 헤매야 되는 여관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아버지의 집이지요. 성탄의 신비는 깊은 밤 한 마구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두운 공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고 천사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치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요한은 이 신비를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은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 안에 자신을 담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이지요. 약하고 썩어질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함을, 또 삶의 어두운 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시지요. 그런데 우리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은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래 형상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또 인간의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 인간의 원형이 드러납니다. 요란한 감정과 탐욕에 무너지지 않는 온전한 모습이지요. 오늘 이 시대가 이러한 참된 모습을 더욱 분명히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교육도 변질되어 가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미디어는 명사들을 동원해서 성공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더 냉철해져야 한다. 또 자신의 삶에 조금 더 집중하라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만들어갑니다. 모든 관계를 계산의 관계로 환원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모습으로 또 그럴듯한 자기 과시에 우리를 익숙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강하고 위압적인 모습이 아니라 작은 아기의 연약함으로, 또 낮은 자리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분이 오심으로 우리의 삶은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성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우리의 본성이 거룩한 삶과 또 빛과 힘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오늘 잠깐 그림을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태어난 마구간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요. 이것은 가난한 환경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또 다른 마구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는 궁전도 아니고 잘 꾸며진 새 집도 아닙니다. 편안하고 정돈된 거실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구간같이 험한 상처와 험한 기억과 감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마구간은 깨끗한 곳이 아니지요. 집과 건초, 오물과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치워도 금세 다시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내면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거나 깨끗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래 눌러두었던 것들이 깊은 곳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우리 안에서 태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깨끗한 방이 아니라 더러운 마구간을 내어드리는 일은 참으로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니 완벽히 정돈된 상태여야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놓을 만한 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위한 거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마구간에 오신 것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명화 속을 보면은 소와 나귀가 등장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두 동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 명화들을 보게 되면은 이 동물들의 상징이 드러납니다. 소를 보시면 율법의 멍에에 매인 유대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귀는 우상 숭배의 짐을 진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들 사이에 곧 율법과 우상의 짐 사이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멍에와 짐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이시나요? 네. 고집스럽게 앞만 보고 나아가는 소가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 아래 힘겨워하는 나귀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좌우를 살피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요. 또 분에 넘치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인정하는 경건함 속에서 태어나셨지만 법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법을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우상 숭배의 짐에서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 자유한 존재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만든 법과 제도를 존중하긴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요구가 우리에게 지운 무거운 짐에서도 자유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누이셨다고 전하고 있죠. 구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아기의 가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얼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거절과 외면 가운데에 동물의 먹이를 담은 그 구유가 그분의 첫 자리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일상이 그 구유에 담겨 있습니다. 이 구유에는 잘 생각해 보면 죽음과 부활의 신비도 담겨 있습니다. 관처럼 보이는 이 구유와 시신처럼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훗날 무덤에서 그 수의를 입고 계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무덤에서 다시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죽음 너머의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성육신과 고난과 부활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나 자신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태어나신다는 그 신비를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또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심을 기다리고 또 축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에 100번, 1000번 다시 오신다고 해도 한 번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 적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올 성탄의 복음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또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탄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유에 놓인 아기가 전하는 복음, 곧 인간의 삶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자리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비좁고 어두운 곳에서 세상의 빛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또 낮은 자리에 임하십니다. 택하시죠. 그곳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가면이 벗겨진 곳입니다. 또 마음이 비워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화려한 준비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마구간을 내어드리고 정돈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삶과 불안 속에서도 고요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실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다림의 절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소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고요함 가운데 머물며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오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잘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능력보다 비워진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마음의 공간, 또 삶의 빈 공간, 우리의 빈손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에 의지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죠. 부자여도 또 우리에게 큰 명예와 큰 권력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빈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또 넓은 인간관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빈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빈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이 비워진 마음, 비워진 손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야 주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다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마구간에서 맞이한 예수님의 탄생은 기다림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이 선언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한 복음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기 위해 만든 절기가 아니라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의 자세를 배우고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때로 지루하고 막막해 보이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구간으로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고 낮은 일상으로 조용히 찾아와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단하며 이 절기를 사셨으면 합니다. 주님, 고요함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의 마구간을 정돈하게 해주십시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림의 자리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며 이 대림절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루시기 원하는 새로운 일을 위해 자리를 내어드리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메시아가 새롭게 태어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된 자유인, 왕 같은 존재로 세워주시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빚고자 하시는 유일하고 고유한 형상으로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빚어가실 겁니다. 이 대림절이 그 거룩한 탄생을 준비하는 고요와 기다림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